오늘 우리는 특별 밤 기도회와 하반기 교회 교육 과정과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자라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도 보겠지만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는 성도의 성숙과 공동체적인 헌신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각 성도의 성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는데요. 바울은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여러 가지 직분을 언급합니다. 이 직분들은 서로 다른 역할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한 가지 목적을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방식이 세상 조직처럼 위에서 지시하고 아래에서 따르는 방식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와 역할을 따라 섬길 때 건강하게 자랍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그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의 성장은 몇몇 지도자들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모든 성도가 신앙의 주체로 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은 단순히 개인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반기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더 성숙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과 훈련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 훈련의 장인 것이지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을 느꼈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키는 대로 다 따르면 내 몸이 튼튼해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키는 대로 하면 배에 복근도 왕자도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짧은 군생활 동안 그 시절만 유일하게 배에 왕자가 있었고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긴 하지만요.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이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의 그런 차세대들 또 젊은 그룹들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럼 또 그 세대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훈련받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 성숙한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라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유행하는 교훈이 나오면 거기에 휩쓸리고 감정에 따라 신앙이 들쭉날쭉합니다. 때로는 기적이나 신비적 현상에만 집착하다가 본질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바다에서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진리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무기력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갑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잡되 그것으로 사랑을 전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손의 일을 하고 발이 발의 일을 할 때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듯이 교회가 각 성도가 서로 자기 자리를 충실히 감당할 때 자라납니다. 어떤 사람은 눈처럼 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처럼 섬기는 일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발처럼 걸어 나갑니다. 모두 다르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좀 예화나 다른 걸 찾아보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상영되었던 시소라는 영화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시소는 우리가 타는 놀이기구 시소가 아니라 보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 가수가 이제 눈에 희귀병이 생겨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어서 이제 함께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이제 아내는 이제 그 남자가 미안하니까 이제 또 뭐 이혼에 대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런 유명한 이런 가수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생기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만나 보니까 이 가수였던 사람은 눈을 기증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기증하기로 한 사람은 몸의 모든 근육이 다 굳어가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은 눈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밖에 남지 않는 눈을 이렇게 이식받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여서 이식받지 않기로 하고 이후에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잃은 그 이제 가수는 이제 보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볼 수밖에 없는 또 정면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본 것을 말해주게 되고 또 함께 끌고 가면서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고는 그런 참 이 시대에 여운을 남겨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온전할 순 없고 완벽할 순 없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런 약함을 서로 이해해 주면서 강점을 또한 세워주고 서로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제가 학창시절에 참 은혜 받은 찬양 한 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방송실에 좀 음악 지금 준비되었을 건데 찬양 소리 조금 올려주시고 음악 들어주시면서 가사에 맞게 자막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잠시 찬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의 성장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첫째 되는 계명을 기억하고 그 다음 말씀하신 둘째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격려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 하반기 사역과 이런 교육들은 함께 이렇게 나누고 공부하고 함께 지내면서 사랑의 훈련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든 자리에 함께 할 때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 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둔 그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 혼자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이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주임을 배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치 달리기와 같다, 경주로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단거리도 있고 장거리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때로는 단거리 경주처럼 순간 바짝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마치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마라톤을 해보신 분이면 아마 알 겁니다. 쉽지가 않지요. 많이 훈련되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함께 가다가 지쳐있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함께 끌고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에 찬양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일에 우리는 놓쳐서도 안 되고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누군가 넘어질 때 일으켜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쳐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주는 이웃,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습관적으로 패했습니다. 아마도 박해나 어려움 때문에 모임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고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소극적 태도로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여야 되고 더욱 격려해야 하고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림 없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찾아오지만 이런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는 교회 성장은 목회자나 몇몇 직분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성장은 결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반기 교육과 사역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개강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대로 힘써 사랑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굳건히 서며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목회자의 설교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과 말씀의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말씀 받은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하반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또 어떤 이는 기도로 교회를 세웁니다. 또 어떤 이는 봉사로 세웁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교회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임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홀로 설 수 없기에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며 더 서로를 격려하고 지체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특별 밤 기도회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또 오늘 하반기 여러 성경 프로그램들 개강이 있는 그런 유인물들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를 기대하며 모든 성도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